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분은 그 은혜 앞에 그 영감을 얻어서 곡을 쓰거나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어 올리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찬양이 어떻게 다 지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곡을, 그 가사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노래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은혜라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감사해서 우리 서로 문안할 텐데 오늘 이렇게 문안하겠습니다. 집사님, 남자들도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남성들은 이곳에서 예배인가 아니면 이거 남성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천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천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천사가 화낼라, 그죠? 우리보다 나보다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영으로, 돕는 영으로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그릇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웬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웬치, 이게 범죄 단지입니다. 범죄 단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화려한 시설들이 모여져 있고 또 그 모습만 보자면 어디 저기 경주 보문단지보다 훨씬 더 화려할 것 같은 그런 단지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이 범죄 단지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하고 초현대식 빌딩들이 높이 쏘아져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 보면 그곳은 이제 범죄 단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한 이가 누구냐 하면 프린스라고 하는 그룹의 천츠라고 하는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사람인데 이제 중국계 캄보디아 이제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뛰어난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고 겉으로는 막 대단한 기업가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불법 스캠 사기, 인신매매, 나침 감금을 주도하는 그런 이 범죄자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지라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디까지가 참이며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하는 것이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이 상이 우리가 그려내는 상보다 훨씬 더 진짜 같아요. 진짜 사람 같고, 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사실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분간이 되질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어디까지가 가짜일까, 이게 참 분간이 되질 않아서 이게 참 곤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제가 함께 살아가서 이게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이제 이걸 정말 잘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 그래서 진짜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고 또 참된 것에 대한 생명의 영을 담고 우리의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알맹이로 우리가 정말 중심을 부여잡고 걸어가야 될 그런 시대를 분별하고 걸어가야 될 자리 앞에 우리가 함께 이제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영상을 보시면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짧게. 영상이 아마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저게 제가 진짜로 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저일까요? 제가 아닐까요? 그럼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저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정말인지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저는 저런 표정을 지은 적도 없습니다. 저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누가 보내왔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나인지 어디까지가 나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부끄러우니까 보지 마십시오.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목적지의 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 드린 말씀처럼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창세기 원역사에 노아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창세기 어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6장 3절 어간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으로 이끌림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체가 되어져서 육체의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창세기 6장 원역사 안에 노아와 함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들을 꾸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철저하게 육체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도 다 잃어버리고 죄가 일상이 된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전 저희가 저런 영상을 보았지만 저기 웃고 막 주먹을 막 내밀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렇게 웃는 것 같지만 속에는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만 거의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참된 존재는 사라져버린 그 껍데기 같은 모습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체가 되어져 버리고 나면 저런 존재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인간 존재가 전락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네피림이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질받고 폭력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높이는 존재가 네피림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명성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는 철저하게 허물면서 자신의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당시의 존재들을 가리켜서 창세기는 그들이 네피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 마치 네피림처럼 온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매일같이 이 땅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님, 이러할 때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습관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도 늘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성령의 생명력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이 땅에 참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나날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 멀쩡한데 영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라도 그러할 수 있고 기만 속에 빠질 수 있고 거짓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겉은 멀쩡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속은 텅 비어져 있는데, 제가 좀 통계를 이런저런 걸 좀 살펴봤더니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1년보다 31만 명 늘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많이 늘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껍데기인 것이, 이게 왜 늘었냐 하면 최근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막 쏟아 부어준 것 이렇게 막 줬잖아요. 쿠폰 같은 거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단기적인 그냥 임시응변적인 이런 일자리들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돈이 풀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정말 가져야 될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제대로 된 곳에서는 자꾸 감소하는데요. 제조업 같은 데 6만 명, 8만 명이 감소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1만 명 늘었다는 것은 그냥 단기 일자리, 알바 같은 것들이 늘어버렸지 정말 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겉모습은 뭐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락해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튼튼하고 영적으로 내밀하고 우리가 겉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겉으로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이 온전해서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고 성령의 시대가 되어져서 이 땅 앞에 이 시대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제가 영적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떡을 함께 떼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전 캄보디아 비행기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럼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왜 갔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어저께도 보니까 줄줄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로 호송되는데, 그럼 그 청년들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 청년들이 왜 그것과, 이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이었다면 왜 비행기를 거기 탔겠어요? 근데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말라져 버리고 생각도 삶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으니 그 비행기를 탔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꿈을 꾸고 하나님 자녀답게 모든 2세대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선포해내고 믿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죄악 속에 다시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만민재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의 첫 출발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든 삶으로 실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만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 5절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게 하시기 위함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백하는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이 영적 습관, 생각 무의식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가지는 꿈, 그분 안에서 가지는 언어, 그분 안에서 가지는 삶의 모든 실천들과 행위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고백과 습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죄악으로 끌려갈 수 있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물질의 종노릇하고, 어떤 이는 인간의 종노릇하고, 어떤 이는 죄악의 여러 가지 처절한 죄악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속이면서 어둠의 종노릇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 아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루를 살고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 어떻게 했었죠? 천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세 분이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악의 종노릇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죄악의 종노릇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죄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캄보디아 가듯이 비행기 타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거짓 속에, 온갖 죄악 속에서, 그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는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들 비유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다 던져버리고 나는 아버지 유산만 바라보면서 철저한 자기 고집으로 아버지 사랑도 받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종노릇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존재도 아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의 삶을 그리 살아가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영적인 습관을 온전히 배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아심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저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저도 요즘 끊임없이 잊어먹습니다. 이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도 또 잊어버리고, 뭐가 자꾸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뭐 했는데가, 요즘 제일 어려운 게 약 먹는 거, 약 먹는 거. 이게 약을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이게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약 먹는 게 힘든 거구나, 이것도 잘 잊어버리는구나 생각하거든요. 뭘 잊어버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이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더욱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더욱이란 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때로때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하다가도 하나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늘 거기에서 조금씩 좀 진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태보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한 나를 의롭다 하신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내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 이 사실 위에 믿음의 근거를 올려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늘 옷 입고 내가 하나님 안다,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했던 더욱이라는 이 말씀,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럼 저도 대충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배 드리는가 대충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대충 느껴집니다. 이게 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목회를 19살부터 하다 보니까 한 30년 넘게, 지금 35년 이렇게 지금 목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늘 만나다 보니까 영적인 느낌이 이렇게 오거든요. 때때는 제가 이제 오진할 때도 의사 선생님도 오진율이 50%라는데 목사라고 100%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도 많은 오진율이 있지만 대충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다 관계없고요. 우리 오늘 이곳에 들어온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나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 속인다니까요. 마치 자기가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모르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그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가버리고요, 세상 제약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첫째 아들처럼 마치 내가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도덕을 통해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도덕으로 관계 맺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율법으로 관계 맺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오직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CT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CT 찍어보니까 그 나오는 결과물에 봤더니 작은 핏줄 하나까지 다 보이던데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내가 나를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나는 그 사랑, 그 빛나는 아름다움 속에서 내 생명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 고백을 항상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가져야 할 습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민교회에서 성도님 만나면서 저 자신도 그럴 때도 너무 많지만 한 가지 이렇게 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던 분들이 멈춰 있는 것을 보면 그 순간은 비수같이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아니, 그 믿음의 순간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거든요. 제가 가진 심정과는 비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너희를 위한 의혹이 있다는 마지막 구절이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것으로부터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거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음성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 길로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어떻게 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배울 게,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뿌리, 영적인 습관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으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그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하면 나도 그들과 같이 되어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요즘도 이렇게 아울리치 하시는 분들이 가면 그 이방 땅에 가서 같이 먹고 그들을 품어 안고 같이 그 삶에 참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향해서 너희들과 함께 다가갔었고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이 나를 마치 천사와 같이 대접을 했었고 마치 때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나면서 우리 복음 안에서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는데 언젠가부터 당신들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 예전에 그 처참했던 종로를 타는 거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당신을 향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 속에 기록된 말씀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만민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의 영광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간다 할 때, 그럼 저희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뜨거웠던 열정들과 사랑과 하나됨을 늘 지켜가되 그 열정이, 그 습관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의 발걸음을 채찍질하고 삶을 새롭게 경성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씀으로 내어오시는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나의 자녀들아.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자녀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품어 안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세산하는 수고를 나는 감당을 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현대 교회들이 점점 더 내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이런 열정이 사라져가요.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당신과 같이 되고 당신을 섬기고 함께 갑니다 하는 것들이 목회자들도 자꾸 잃어버리고요, 성도들도 좀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 세대가 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오늘 이 세대입니다. 육체로 살기를 원하고 육체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내 비림 나타나면 그게 다 우상인가 싶어 거기에 엎드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이 세상에 어떤 문화라도 어떤 철학 어떤 정치라도 다 이 세상의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온전히 고백하고 참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된 섬기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분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또한 당신 안에 이루기까지 난 이 길을 달려갑니다 하는 영적인 습관이, 영적인 일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